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리라 믿고 또 저희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려서인지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는 저도 많은 축복이 됩니다. 얼마나 다들 아름다워 보이시는지요.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3주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했던,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안나 선지자가 있었고 평범한 시몬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 요셉도 있었고,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였다, 선하였다, 의로웠다 라는 용어가 그들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을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기 예수를 보고 별을 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헬라어의 의미는요, 영어로는요 overjoye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한어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러한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 아기를 만남으로 인해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희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간절함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저희에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저희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기쁨의 근원의 대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longing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왜 그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월십하러 왔노라 하더라. 여러분,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디일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을까? 어느 문화 속에서 온 사람들이길래 성경이 기록할 때 동방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러분 박사랍니다. 동방에서 왔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저희들 그 먼 한국을 가는데 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평합니다. 야, 너무 오래 걸린다.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면 너무 자리가 불편하다, 음식이 형편없다 등등 저희가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삽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는 말은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위험, 힘듦, 불편함을 다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약을 할 때, 호텔에 가실 때 스타가 몇 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 3개 반인가, 4개인가, 5개인가, 7개인가 그거를 따지며 저희가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는 도로, 마이애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가 아름답게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숙소도 불편했을 것이고 그들이 가는 길도 불편했을 것이고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강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변덕스러운 기후도 만났을 텐데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크게 매우 기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천문학을 공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그냥 매일 쓰는 사람들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그 글은 매번 써요. 그래서 헤롯 왕이 불러드립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인데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합니까? 그래서 그날 헤롯 왕이 얻은 정보는 여러분 틀린 정보였습니까? 맞은 정보였습니까? 100% 맞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헤롯 왕에게, 정치인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이나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교회는요, 정보는 완벽하게 소유한 교회들입니다.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시대가 없었어요. 평범한 저희들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떠돌아다닙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세상에 그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의미가 떨어지고 기쁨이 없는 이유, 외부 요소를 저희가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저희가 먼저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나는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혹시나 나에게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의 성도님들은 그 질문을 먼저 하며 사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보는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도 부족하지 않아요. 찬양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은 부족합니다.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멀리서 온 사람들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의 대상에 대한 간절함이 저희의 기쁨의 양을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도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 나옵니다. 6월 29일입니다. 2007년. 여러분, 그 폰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애플 스토어에 줄을 섰어요. 텐트를 쳤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서 June 27, 29, 2007 찍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 뜨냐면요, 아이폰을 열면서 그들의 흥분함, 기쁨을 표현하는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 물품을 구입했는데 그렇게 기뻐합니까? 간절함이 있어서예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입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어떤 이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까?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게 될까? 그래서 무리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만나 주신 거예요.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I must stay at your house.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은 보편적으로 다들 주어지지만,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하는 정의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는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류병으로 10여 년 동안 앓던 어떤 여인이요,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녀 봅니다. 이제 거지가 됐어요. 돈을 다 썼어요.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무리가 그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빈틈을 타서 꾸준히 예수님 향해 가서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얼굴을 처음에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간절함을 소유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흘러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곳에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외부 환경을 저희가 탓하며 살아갈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가며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답니다. 왜냐?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그 긴 여행에 목적이 있었대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십니까?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을 읽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작정을 하고 온 겁니다. 어느 결정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더라. 영어로는 worship하러 왔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 별을 보고요, 이 별은 어떤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을 헤롯 왕을 만나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결정은 동방에서 떠나기 전에 한 결정이었어요. 예배하러 가겠노라. 프로스코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고요, 코가 땅에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월십이래요. 어떤 분 앞에 월십한다는 모습은요, 자세는요, 무릎을 꿇고요, 코가 땅에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월십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무릎 꿇고요, 코가 땅에 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온, 여러분,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하늘의 별을 읽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무릎 꿇고 아기 예수 앞에 코를 땅에 대고 월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코를 땅에 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많은 것을 지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그 징조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별을 따라온 이유가 있대요.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였대요. 이 아기 앞에 무릎 꿇고 코를 땅에 박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긴 여행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능력이 많건 무능하건, 돈이 많건 적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여러분, 저희의 참된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 저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우리 참된 기쁨의 시작은,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서 온다라는 결론을 일찍 내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예배하는 그들에게 임한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상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는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프로스코네오,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이 교회라는 곳을 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시고요, 언젠가는 교회를 비판하게 되시고요,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시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월십하며 살겠노라, 그것이 나의 탑 우선순위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면요, 교회를 다니셔도요, 교회에 허물이 보여도요, 부족함이 있어도요,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내가 공동체 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이분들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다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저희의 우선순위가 아닐 경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짜증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왜 기뻐합니까? 작정하고 온 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사람, 그에게 예배 드립시다.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 삶 속에 평생토록 흩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왔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오늘날까지 저희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가 그 안에 기록되었을까요?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 대상이 된 이유가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드린 그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경배의 대상이신 아기 예수께 드린 게 있대요. 마태복음 2장 11절인데요. 제가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그날 황금을 드렸대요. 그리고 저에게 익숙치 않은 유향과 몰약, 이 시대에, 이 문화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품입니다. 황금은 오늘날까지 저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황금에 투자할 만큼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셨는데 2부 예배 때는 그거 하시네요. 근데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여유를 주셔서 여러분, 금을 살 수 있을 만한 넉넉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아운스당 제가 체크해 보니까요, 1,800불이 넘습니다. 제가 40여 년 전, 이민 오기 전에 12살 때 금 크라운을 2개 씌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10년 가면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그 크라운이 이 두 안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신 분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 3-4 ounce는 되지 않을까 제가 기대해 보는데요. 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황금을 가지고 왔대요. 얼마만큼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결단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게 되는데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황금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만남에 가치와 의미가 컸던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작정하고 이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 소중한 유향과 몰약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여러분, 저희가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소중하고요, 돈도 소중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스킬도 소중하고요, 저희의 창조력도 소중하고요, 저희의 건강도 너무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자리에는요, 경배하는 자리에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금을 다 내며 삽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을 내고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함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회계사가 필요할 만큼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미국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안 내야 될지 연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는 그러한 마인드세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그 단어를 제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가 구하래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한 센텐스가 길다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터무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런 질문도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요, 그들이 굶고 살면요, 그들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초 기반을 이만큼 쌓아줬는데 저희 자녀들이 굶게 되면요, 그들 잘못이에요. 그들 잘 살 거예요. 저희보다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끔 도전하세요. 야,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시간, 너희들이 힘들어 번 그 돈, 너희들이 그렇게 싸고 싸는 그 돈, 너희들의 에너지, 너희들은 하나님께 그 소중한 것을 드리며 사느냐? 여러분, 질문하세요. 도전하세요. 잘 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보다 부자처럼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저희가 쌓아두고 살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인류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양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흠이 없는 양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소중한 것,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축복하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방인들 저희를 선택하셨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하나님을 순종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거죠. 장작을 패서 불을 준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달라는 데 익숙합니다. 맞습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풀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죠. 근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하나님, 저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걸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100% 맞는 말씀이에요.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할트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이요, 죄를 짓게 돼요. 교만해져요. 와, 내 군사력이 이렇게 막강하다. 교만한 죄를 지은 다윗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아루우나 타작 마당에 섰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루우나라는 사람은 자기 왕이 자기 타작마당에 왔어요. 그래서 이 아루우나라는 사람은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풀어서 해석하자면요, 다윗 왕이요, 예배를 위해서 제 것 다 쓰십시오. Everything is free for you, King David.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 것 다 쓰세요. 나무가 필요하십니까? 그거 쓰시고요. 저 흠없는 양 많거든요. 그거 쓰시고요. 이 타작마장 더럽히셔도 괜찮아요. 잿더미로 돼도 괜찮습니다. 제 거 다 프리입니다. 다 쓰세요. 편리하게 다 쓰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겠노라. 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천사가 7만 명을 멸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칼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게 편리하게, 모든 게 공급되는 그 예배는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좀 불편해도, 내가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도 it's okay.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희생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져서 자유로워져서 의미가 큰 게 아니에요. 내 몸만 왔다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속에서 저희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요, 의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부자가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함이더라. 여러분, 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덤에 있는, 그러나 흠이 없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소중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의 종입니다. 여러분, 사랑, 에너지, 시간, 물질, 저에게 소중히 여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 저희가 많이 만났습니다. 시몬 할아버지 너무나 기뻐했고요. 안나 선지자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요. 요셉도 기뻐했고요. 마리아도 기뻐했고요.
오늘 저 멀리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간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였고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이러한 영적 습성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